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했는데 배의 요동이 너무 심하고 시끄러우니까 산모가 너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뱃속이 왜 이렇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안에 두 국민이 있고 두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야곱과 에서는 두 나라, 두 국민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도 두 나라, 두 국민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에서는 사탄의 나라, 사탄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백성된 자는 둘 중에 하나를 아비로 모시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든지 그리고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마귀가 자기가 아버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아버지도 싫고 마귀도 싫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다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마귀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자식의 특징과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데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냐면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말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까먹으셨죠? 감사합니다. 내 말에 거해라. 거주지를 어디로? 예수님께로 옮겨라. 이렇게 했죠. 거주지를 예수님 옮겨라. 옮겨라 했습니다. 삶의 주소를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옮기라고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서 믿고 들려진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는 자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가 되고 자유롭게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유대인들이 딱 바치는 겁니다. 어떻게 바칩니까? 33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늘 자유롭게 하니까 우리는 남의 종 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남의 종 된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려고 하느냐. 꼭 우리를 종인 것처럼 반박하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럼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이 정말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있죠. 아브라함 자손은 맞지만 종이 된 적 맞습니다. 애굽의 종, 또 바벨론의 종, 지금은요 로마의 종입니다. 또 나중에는 페르시아의 종, 헬라의 종, 지금 로마의 종이니까 이전에 페르시아,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종이었죠. 그러면 왜 종된 적이 없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정치적인 종이 아니라, 물론 정치적으로는 종이 될 수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자기들 종이 아니라고요?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신앙은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우리가 종살이 포로살이 해도 일체 흔들림 없이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지금 로마의 속국이지만 우리 해당 지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믿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3대 절기, 7대 절기, 안식일마다 예배 다 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종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 보고 종이라고 그러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는 정치적으로 종이고 종교적인 종이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면서 34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무슨 종이라고요? 죄종이란 말이에요. 죄종. 죄종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이것은 바로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육적으로는 자유롭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뭐 살 수 있지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죄의 종으로 삽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늘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 그런 죄의 종처럼 산다는 말입니다. 죄를 타고 마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딱 그 하다가 계속 개를 지으면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들 식물을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뿌리를 내리가 점점 큽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나무 있잖아요. 나무 뿌리 못 뽑습니다. 얼마나 작은 나무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뿌리가 얼마나 깊게 박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 박힌 그 죄가 마귀가 틈을 타고 거기서 역사하는 겁니다. 떠나가지 않는다. 딱 눌러 앉습니다. 버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워하다가 영이 들어가면 미움의 영이 들어가고요. 욕심 부리다가 영이 들어가면 욕심의 영이 되고 음란하면 음란의 영이 되고 상처를 물론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죄로 인해서 들어간 것들 그렇단 말이에요. 그 영이 들어가서 앉아서 견고한 집을 짓고 다스립니다. 미워해라, 복수해라, 음란해라, 죄를 지어라. 그럼 계속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넘어갑니다. 죄의 종로를 한단 말이에요. 간혹 성도들이 어떠냐? 견디네. 그 죄의 유혹부터 견딥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영이 우울하라고 하면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영이 미워하라면 미움의 그런 병에 걸려버리고 마귀의 생각이 내 본성과 딱 들어봤다. 채널이 맞아요. 마귀의 유혹하고 내 제 본성이 너무 짝짝 둘러봤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스스로 절대로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죄의 늪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늪에서 바둥거리면 더 깊이 빠지듯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타고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마귀가 여러분의 왕 노릇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죠. 그래도요 말려 들어갑니다. 압니다. 죄 지으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죄 짓고 있어요. 이것이 무서운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아멘. 집은 교회를 말하고 집은 천국을 말하고 집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종은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종은 집에 가지 못한다면 아들이어야만 그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교회, 천국. 이것은 죄의 종으로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못하겠다고 내 마음 편한 대로 살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죄의 종로로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의 종로 안 하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 7가지를 합니다.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린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거물 비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 진주 장수의 비유 7가지 나옵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요. 구분하고 구별합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작업을 해야 될까요? 골라야 된다며, 골라야 돼요. 구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고른다는 말입니다. 선별 작업. 자, 하나님의 키질합니다. 키질하면 알곡은 남고 뚜껑이 가라니 어떻게 됩니까?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 백성만 남는단 말입니다. 자,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냐면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이렇게 죄의 종에서 벗어나면 그 자체가 큰 복이란 말입니다. 죄를 타고 들어온 마귀에게 내가 해방되고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가 복이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종이 노비 문서를 주인이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종에서 평민이 되죠. 얼마나 그것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해방됐을 때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우리가 이 마귀의 종로 타는 거, 죄의 종로 타는 거 내 힘으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가 벗어나게 해준다고요? 우리의 죄의 명분을 예수님 십자가에 태워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고 그것만으로 아니 우리가 아들이 되다. 아들. 이 놀라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안에 있는 죄와 죄를 타고 들어온 마귀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와 내 삶에서 다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깨끗해지면 그 깨끗한 마음에 무엇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말씀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가 죄와 마귀로부터 이기도록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죽기만 하신 게 아닙니다. 채찍을 맞으신 것은 내 질병을 낫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그래서 말씀에도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눈먼 자가 다시 보게 죄와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과 함께 부어지는 게 뭡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럼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이 부어집니까? 성령님 부어지죠. 성령님이. 당연하죠. 성령님 부어진단 말입니다. 성령님 부어지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딱 붙들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삼아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해방과 자유를 주실 분임을 믿고 딱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고 내가 자유를 얻고 해방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신다. 자,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지식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들을 때에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을 때 질병이 낫고 믿을 때 귀신이 떠나고 믿을 때에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종교 신앙생활 한다. 종교 아닙니다. 세상 종교 아닙니다. 교리를 만든 어떤 이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믿은 사람만 알 수 있죠. 믿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아, 내 영이 살았구나. 복입니다. 복.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복입니다. 영원히 아버지 집에 가는 복입니다. 죄로 인해서 반드시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인생이 어떻게 해요? 천국의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그 복입니다. 이 성도의 복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복 받으셨군요. 자, 우리는 이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복이 뭐냐? 내 말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복. 내 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한 이 복된 주일에 나와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내 복인 줄 알고 늘 말씀 귀히 여기고 말씀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했습니다. 자, 먼저 유대인의 문제를 보면요. 껍데기는 아브라함 자손,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속에 뭐가 안 거한다고요? 거할 곳이 없다고요? 내 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을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인데 종도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자유롭게 되느냐고 그렇게 따지는데 예수님이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너희들 겉으로 보면 맞지. 아브라함 자손. 유대인들은요, 이마에다가 상자를 달고 다니면 조금 작은 상자. 여기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죠. 조그만 그 상자 율법을 넣습니다. 그리고 손목에도 여러 시계를 차지만 유대인들은 시계를 차는 게 아니라 작은 상자를 차고 다닙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율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머리에는 작은 중종모 같은 모자를 남자들 쓰고 다닙니다. 옷도 시커먼 옷 봤지요? 봤을 겁니다. 딱 보면 유대인지 압니다. 다 말씀을 붙이고 다닌다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말로만 믿습니다라는 말이지 그 안에 뭐가 거할 게 없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복과 은혜를 주시되 말씀을 통해서 줍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에요. 말씀 하나님.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예수님 창조하셨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를 설계하시고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이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착한 일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인물이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믿음으로. 말씀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했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는 사람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어떤 죄도 다 용서받습니다. 어떤 죄를 용서 못 받을까요? 어떤 죄? 성령 해방죄. 무슨 죄? 성령이 무슨 사역을 합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댔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믿게 만드는 사역을 합니다. 성령을 해방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그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 유대인의 안에 거할 수 없다는 말은 그러면 왜 유대인 안에 말씀이 거할 수 없을까요? 유대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잡동사니가 더러운 게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 말씀 못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에 욕심이 있고요, 미움이 있고 죄와 분노와 세상 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비워주셨다. 비워주셔서 이 빈 곳에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성령님. 이 빈 곳에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은혜와 말씀이 들어왔다. 그래서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 속에는 이 세상 사랑, 세상 즐거움, 죄의 욕심들이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다. 그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비워야 되는데 뭐라 하냐?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렇게 한다. 껍데기만.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달고 정작 그 말씀에 심령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되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결국 자유롭게 할 그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문제이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사냐고. 그 죄를 타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십니까? 마귀는 오면 어떻게 합니까? 노략질하고 죽이고 빼앗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라고 더 주라 하셨어요. 풍성히 주라.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마귀는요, 와서 노략질하고 빼앗고 죽입니다. 죄를 타고 여러분 인생을 노략질하고 빼앗고 여러분 인생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느냐,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자, 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뭐,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어떻게? 제 형벌을 살면은
죄값을 세상처럼 내가 무슨 절도죄 지어서 당시 2년 징역, 2년이라면 2년 징역 살고 나면 죄값 다 지불했으니까 용서받잖아요. 그렇게 죄를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직 어디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인생 가운데 어떠한 방법으로도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곳,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죄의 고통에, 죄의 늪에, 죄의 아픔에 눌려있다면 반드시 어디로 나와야 된다고요?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예.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죄 해결할 수 있는 곳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래서 찾아오셨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많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해서 죄 용서받은 사람처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뭘 하십니까? 네 죄가 다 사함받았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예수님 선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기 싫으니까 바뀌라고 이야기하는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 잘못된 죄를 지적해서 고치라고 하는데 그 자신의 죄는 안 바꾸고 싶고 그 지적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 안에 시키는 영이 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죄를 타고도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자를 공격해라.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여라. 죄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하니까 죄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 대상자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 출애굽시키기 싫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또 해방시켜주고 따라오잖아요.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타고 와서 죄의 종로로서 하지 않으려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꼭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를 우리는 이전에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죄의 종로로 됐습니다. 늘 죄 짓는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았고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심판 당해야 마땅한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으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너 아버지 누구? 물어보.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귀 자식처럼 살면 안 됩니다.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제 본성대로 더 이상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세상 것을 채우면 말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늘 십자가로 비워야 됩니다. 주일 때마다 여러분 나와서 십자가에 비워야 됩니다. 비우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나가 살아가야 됩니다. 또 차면 또 비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자유롭게 됩니다. 늘 말씀으로 깨어서 순종하심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 자녀의 은혜와 복을 더욱더 누려가시며 마귀에 속해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